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탈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중에서도 최초로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한 49년, 50년 혹은 51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의 시기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지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겠다, 내려오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 말입니다. 이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오실까? 혹은 내년? 혹은 10년 안에 오시지 않을까? 우리의 그 살아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그 이상의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 마음이 다른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모범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오실 텐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대충 살자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게으른 모습들도 생겨나게 되고,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아니해서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당시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것이 올바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소위 임박한 종말론을 접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올바른 해석,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 공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즉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본부 교회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출발한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이 말씀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바울의 선교의 지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이 마게도니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 가운데에 도시의 대표 도시, 즉 그 주의 도시가 되는 주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행적이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도 주로 나와 있지요. 이제 어제 또 이제 김동중 목사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에 바울은 한 3주 정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3주였지만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고급 문명을 접했던 헬라인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방인들이 되겠지요. 도리어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기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회방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는데, 그것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지금 충분히 이 로마를 다스리는 시저, 이 가이사가 있는데 자칭 임금이라고 하는 거짓 임금 예수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죄명까지 또한 씌우고자 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3주 전후로 해서 뭐 정착 기간이나 무엇 이것저것 계산을 다 해보아도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이 기간은 길면 몇 달, 그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 여정이 얼마나 기간에 이 기억에 남을까 싶기도 하죠. 뭐 좋게 마무리를 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거의 핍박에 못 이겨서 쫓겨나다시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어쩌면 바울과 그 일행 실라는 혹시 이 지역에 우리가 괜히 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사역의 정당성,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사도로서 그 지역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역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오늘 살펴본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 간 지역은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도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하반부에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 많은 싸움 중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야손의 집, 그리고 그 주변에 머물고 그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핍박을 하려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그 일행이 전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박해하려고 했던 그 이유,
말씀드렸듯이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한 이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 죄명을 씌우기 위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천하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그 이유가 아니다. 그 목적이 아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남을 속이거나 속임수로 행해지려는 것도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위탁받아서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할 뿐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걸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어질 여러 내용들을 보면 사도의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적인 이유는 이 당시에 복음을 접했던 상당수의 사람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 그 사도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답답했던 바울의 자기의 직분, 사역, 그 성분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싶었을 것이고 사도의 권위로서 이들을 정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살 길 찾고자 내 변호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사도성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정죄를 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권위를 내가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내가 오히려 유순한 태도로 너희들에게 대한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그 심정으로 너희를 돌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는 그 심정으로서의 그 양육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 기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시키는 것들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교리를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삶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 자녀가 나를 닮도록 해야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또한 내가 보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과의 싸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다려주고 또한 희생하며 때로는 이들을 믿으면서 허물없이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던 그 바울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었던 그 모습들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새 안식일 3주의 복음을 강론하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무엇을 보고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3주 있었던 그 교회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주건 3년이건 30년이건 그것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으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남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또한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권면한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또한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할 시점에는 참고 기다리고 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과감성과 절제가 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따라야 할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아실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살리고 남을 살려야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벌을 내리는 그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서로 정죄하고 그것으로 심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스스로 속이고 간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기쁜 말을 하기 위해 때로는 아첨을 하고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편을 가른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그것을 내 채찍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권리,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도라는 그 권위, 물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유순한 길을 택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기다려주고 길러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을 정도로 그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또는 도리어 내가 더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의 탈을 쓰고 있거나 아첨하는 말을 종종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품고 또한 가지고 새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기야말로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은 편을 가르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기쁜가? 과연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서로 편을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끼워 맞추거나 그 말씀으로 서로를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또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참을 줄 알고 더욱더 깊은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정말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같은 연장성산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사람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자식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참 인내와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장 정도였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품고 알을 품고 기다려주고 그가 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내 편이고, 또한 그 기준 자체도 내가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유모와 같이, 그 아비와 같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 또한 온라인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비와 같이 그 자녀를 기름과 같이 기다려주고 품고 또한 위로해 주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